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석촌성탄절 기념식 우리 종부사님 법문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저는 법문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예, 부처님의 삼법인 법문을 하셨습니다. 재행무상, 제법무와 적정열반 이 세 가지 법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불교의 아주 에센스예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우리 휴상을 여실 때 아예 불법을 천명하셨어요. 제가 저번 어제 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입 그 서품 2장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대종사님 말씀처럼 마음에 잘 새기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축이제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첫 번째가 어떤 거죠? 신정절. 두 번째가 대각계율절이에요. 세 번째 주는 우리 명절이 뭐냐면 석촌성탄절이요. 그 다음에 법인절. 예. 그런데 대각계율절과 법인절은 명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정절하고 이 석촌성탄절은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신정절은 지금 아마 교단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정절을 우리 명절로 엄불교 명절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석촌성탄절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엄불교 명절입니다. 영원히 엄불교 명절입니다. 개중에 몇몇 학자들이, 지금 엄불교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배웠던 우리 촉생들이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대종사님은 천명하셨어요. 불법으로 주체를 삼고 그리고 완전무결한 휴상을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종교사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엄불교의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는 브랜드가 중요해, 명분이 중요해, 너와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요, 이렇게. 그러면 엄불교와 불교가 뭘 다르냐? 엄불교는 불교 그냥 종파잖아. 여기에 막연한 우리가 그러한 열등감 같은 거는 이런 분별심이 있어요. 역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불교하고 불교하고 어떻게 달라요? 말할 것도 없이 엄불교와 불교는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향적 차이가 있어요. 이 똑같다라는 걸 전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엄불교하고 기독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불법을 천명하신 대종사님의 본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법의 총설이 우리 엄불교의 해석학입니다. 교법의 총설이 바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며 진리를 바라볼 것이며 다른 종교를 바라볼 것인가? 이게 바로 교법의 총설이에요. 이게 바로 불법의 선언인데, 여기에서 불법이에요. 불법은 무상대도다. 그래서 네 가지 이유를 확실하게 서품 3장에서 대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는 이 불법이라는 것은 불교의 현상적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치신 그 진리의 깨치신 정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는 우주의 보편적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법의 총설에서 모든 종교의 진리는 같다, 하나다. 이게 바로 원불교의 사명이고, 원불교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된, 대종사님이 우리한테 다시 오게 된 우리 유산이 이 땅에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현실적으로 봅시다. 세상의 모든 최악의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같은 뿌리에 나온 유대교, 휴교, 기독교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철천지 원소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종파가 130개예요. 여기에 원불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는 종파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감리교, 장로교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향적 차이를 가지고 그것이 목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이게 바로 만법 시대예요. 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가슴 벅찬 설법을 해주셨어요. 바로 이 삼법인, 바로 이게 대종사님의 그 불법에다가 주체를 연원을 댔던 이유예요. 이게 보편적 종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흐르면서 어떻습니까? 수단화가 목적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향적인 차이가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상통을 서로 묻어 있고 갈등을 하고 있어.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 아주 큰 마구니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직자라는 것이 속된 말로 쪽팔릴 때가 있어요. 진짜. 최상의 우리의 최상 법문 아닙니까? 그 자성의 말 그대로 성품의 원리를 밝히신 이 자리를 드러내고 있는 최상의 법문을 갖고 있고 이걸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내가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쪽팔릴 때가 있단 말이요. 종교가. 이게 만법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서품 3장에서 내가 왜 불법의 주체 세웠는지를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불법은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혔다. 아까 정정 열반의 세계를 밝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다. 여여자인하는 것이다. 이 자리를 체득해가지고 열반 적정에 들어가가지고 인생의 모든 해탈과 마음의 자유를 얻는 그 자리를 밝히셨다는 말이에요. 이건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게 바로 석가모니 부대의 위대성이에요. 이건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자성 자리를 말씀하시고 드러내신 어른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우리 대종사님이 깨치신 자리는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불법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치신 그 자리에 연원을 대지 않고 누가 다 연원을 대냔 말이에요. 이게 또한 엄밀히 위대성이에요. 대종사님의 위대성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종고사님 이 연원이 길이길이 유전돼가지고 세계 보편종교로서의 지혜로운 교단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데 가슴이 제가 뜨끈뜨끈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자리는 대명절이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깨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불법은 생사의 이치를 해결해가지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게 만들어주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품의 원리를, 자성의 원리를, 우주의 보편 바탕의 그 진리를 밝히셔가지고 오고 가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오고 가는 거래다. 그래서 생사의 큰 일을 해결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요. 하늘나라가 따로 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만 믿으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리체계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이 허물과 같고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 나의 자성자리를 밝혀서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신 위대한 어른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여기에 근원되지 않고 어떻게 대도정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생사 거래에 대한 문제가 경향적인 차이가 있어요. 대종사님은 한 발 더 우리한테 깊게 자각시켰던 게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생사는 거래라고 말씀하셨어요. 업식 따라 나라는 존재는 없지만 업식 따라 거래하는데 그래서 대종사님은 거래 과정 속에서 진급의 길을 밝히셨어요. 우리가 생사 거래하면서도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허기나름에 따라서 진급의 길, 복락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 또한 진급의 길, 복락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또한 힘있게 밝혀주신 것이 대종사님의 법의 특징이에요. 또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과의 이치를 밝히셨단 말이에요. 아까 인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참 깊게 밝히신 것이 재행무상, 재법무화의 원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인연 따라 있어지고 인연 따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한 발짝 더 나가셔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인과의 원리를 찾아서 대종사님은 항상 은혜소동례를 발견해가지고 복락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대종 전통불교에서는 인과를 쉽게 이렇게 2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악인 악과 선인 선과.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지금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누가 지어서 만들어낸 결과요? 내가 지어서 만든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감수불복하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또 이것 인과에서도 한 발짝 더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인연이라는 것이 그게 그냥 기계적인 인연이 아니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다. 그러면서 어찌니까 더 나가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로 진급의 길로 가고 복락의 길이 나오니 지금 여기에서 은혜를 발견해서 잘 마음을 사용해라. 그래서 어쩝니까? 감수불복에다가 더 하나 감사불공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러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치신 우주의 대천업, 우주의 도인 인과의 원리에다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더 경향적으로 깊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대종사님 법문입니다. 또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불법은 수행의 길을 갖추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자유를 얻고 부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길을 구체적으로 밝히셨단 말이에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12년 사범인 8정도를 사제 8정도 법문을 가지고 내가 완전한 해탈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자세하게 밝히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종사님은 하나 더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불교는 목적이 뭐냐면 해탈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막도 개정의 사막 이런 경향적인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대종사님은 이 수행의 방법은 사음사여 사막발조예요. 그래서 진공무유 수행문과 인과보응의 신앙문을 같이 밝히셨어요. 뭐냐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이생의 문제, 지금 몸을 갖고 사는 이생에서도 복락을 얻는 길을 똑같이 밝히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막을 보면 개정의 심성적인 의미보다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 우주적 원리를 또한 같이 알게 하셨고 또 삶 속에서 취사의 면을 중시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불법과 불교와 경향적 차이가 있어요. 아까 인과의 문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러한 불법에 바탕을 해서 완전무결한 휴상을 열고자 우리한테 오셨고 또한 말법 시대로 치닫는 분별과 차별의 세계를 초월해서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치셨던 그 전법 시대로 다시 법문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불교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사명은 뭘까요? 모든 진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형제라는 거예요. 한 동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자는 일은 그래서 같은 일이요. 그래서 이 원불교가 어렵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꼭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월 초파일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치 오신 이날을 우리는 그래서 명절로 우리가 이렇게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마 교단에서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기복적인 그냥 무언가 무조건 부처님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 생각이 아니라 바로 대종사님이 불법을 천명했던 그 본인의 바탕을 해서 내 마음의 자성을 밝히고 지혜를 밝히고 이 삶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서 참된 복든 생활을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을 겸해서 하는 완전한 신앙수행의 원불교 교도가 되는 것들이 이번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뒤돌아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을 밝힐 때도 단순한 기복적 등이 아니라 자성의 지혜를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모두가 은혜로운 세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은혜의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우리 종사님 본문 말씀을 듣고요. 가슴이 벅참이 있어서 제가 그냥 오늘 올라와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번 서가모니 부처님 이 날을 오신 날을
계기로 태종사님이 왜 불법을 천명하셨던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진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